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에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연말연시에 참 많이 바빴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이때만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때만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대충 하면 되는데 대충 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했던 거 또 하고 만들어 놓은 거 또 고치고 수정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때만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벌써 3월입니다. 다음 주면 3월이에요. 2025년 지금 2달 지나갔으니까 이제 6분의 1이 사라진 것이죠. 봄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입춘도 지났고요. 봄이 오면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죠. 대문에 보면 저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 잘 못 봤습니다. 이거 부산에서 특히 제가 이걸 많이 본 데가 초읍, 그다음 양정, 또 만덕 이런 데서 많이 봤는데요. 대문에다 붙여놓는 거 있어요. 입춘되길 만사형통. 입춘되길 만사형통. 이걸 입춘첩이라고 하더라고요. 입춘첩. 어떤 사람 부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입춘첩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늘 궁금했습니다. 입춘첩을 붙이는데 항상 이렇게 붙이잖아요. 이렇게. 이거 똑바로 붙이면 되잖아요. 아니면 옆으로 붙이든지. 근데 왜 항상 이걸 갖다가 이렇게, 처음엔 제가 이거 잘못 붙인 줄 알았어요. 이게 똑바로 좀 못 붙여가지고.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찾아보니까 이게 드립자예요. 드립자. 그래서 입춘되길 만사형통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들어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사형통을 기원하는 것이 봄에만 기원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면 동지섣달에 보면 팥죽을 먹지 않습니까? 팥죽을 먹으면서 뭐라 그래요? 애군을 쫓아내고 만사형통하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정월대보름이 되면 뭐 지신밟기라든지 아니면 달집 태우기, 이번에도 해운대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이제 태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할 때도 보면,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세시 풍속 속에서도 병고가 사라지고 직무와 직분의 소원을 이루며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만사형통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딱 맞지 않습니까? 이게 할렐루야가 쫙 붙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가 지금 여러분의 아멘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희한하게 이게 잘 붙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 참 숭고하지요. 그런데 무병장수, 또 자손번창, 이런 것들, 무속신앙들, 기복신앙, 여러분, 이런 것들은 좀 저속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렇게 착 잘 달라붙는데 우리의 신앙은 거룩하고 그런 신앙들에 대해서는 저속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죠. 2023년도에 목회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의 조사를 했습니다. 평신도의 신앙적 욕구 조사를 했습니다. 교인들한테 물었죠. 가장 듣고 싶은 설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설교를 가장 듣고 싶습니까? 1위가 뭐였을까요? 1위가 하나님의 축복과 만사형통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그냥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게 도대체 우리의 신앙과 저 무속 신앙이 뭐가 다를까? 미신과 기독교는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그동안 무엇을 가르쳤으며 듣는 사람들은 무엇을 배우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속신앙 미신 저속한 것으로 여기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얼마나 많이 폄하합니까? 그러면서도 정작 바라고 원하는 것은 복과 형통. 여러분은 다릅니까? 여러분은 좀 다르세요? 어떠세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 그 이모님이 그 이모부죠. 이모부가 장로님입니다. 믿음이 아주 좋습니다. 누구보다도 참 믿음 좋다라는 생각 늘 이모부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에 비해서 이모는 믿음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밖에 교회 안 와요. 주일 오전 예배만밖에 참석을 안 합니다. 그런데 주일 오전 예배만 참석하던 저희 이모가 사촌 동생이 수능 시험 볼 때가 되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오시던 이모가 새벽 기도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일절 헌금하지 않았거든요. 헌금을 전혀 안 하시던 분이 감사 헌금도 하고 이런저런 막 헌금도 하는 거예요. 사촌 동생 공부를 참 잘했는데요. 약대를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약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부산 공대에 들어갔습니다. 부산 공대 괜찮거든요. 이모가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서울대에 들어갔습니다. 이모가 다시 어깨가 이렇게. 약대 떨어진 건 하나님 때문이에요. 서울대 들어간 건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그런 거예요. 누구나 형통한 삶을 바라죠. 이거 바라지 않는 사람 없을 겁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교인들의 니즈에 맞춰서 긍정의 힘이다, 아니면 잘 되는 나, 뭐 이런 것들까지도 꺼냅니다. 긍정의 힘 가지고 잘 되면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가 있습니까? 잘 되는 나, 이렇게 해서 잘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왜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들까지 양복 입은 무당처럼 그렇게 날뛰고 있죠. 형통이라는 건 뭡니까? 형통이라는 거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success, 성공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요셉의 삶이 success였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이복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17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본문에서 요셉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지금 노예지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말만 떼서 보면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하게 되었다. 아멘 하겠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다른 자식들 기성복 사줄 때 요셉은 맞춤복 입혔습니다. 철저하게 편애했죠. 그런데 본문 이 말씀 그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만 요셉의 지금 신분이 뭐라고요? 노예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요셉은 여전히 노예예요. 여러분 이게 형통한 겁니까? 23절 볼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금 요셉은 감옥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감옥에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정말 그 감옥에서 너무너무 잘 풀린 거예요. 남들이 징벌방에 들어가고 이런저런 고생을 하는데 이 사람은 너무 잘 풀려가지고 제한적이지만 자유롭게 그렇게 활동이 가능하고 교도관들로부터 또 칭찬받고 인정받았습니다.
모범수가 되었죠. 여러분, 교도관도 또 거기에 있는 죄수들도 한결같이 다 같이 이 사람한테 칭찬합니다. 그의 신분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형통하고 하더라도, 그의 신분은 뭐죠? 그의 신분은 여전히 죄수예요. 감옥 속에 있는 죄수란 말이죠. 성경의 표현대로 제 아무리 범사에 형통하고 제 아무리 그 감옥에서 잘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는 감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죄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죄수의 형통을 축복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수가 형통했다면 나와야죠. 석방을 해야죠. 무기수가 하나님께서 형통하심으로 오늘 바로 석방하게 되어야죠. 그게 형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아버지와 가족들은 요셉의 처한 상황 전혀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요셉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나라에 있는지, 감옥에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청소년기 해외로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느 나라에 있는지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심지어는 오늘 성경대로 보면 그가 성폭행범으로 감옥에 구속되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요셉에 대해서 형통하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요셉에게 참 감동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그 힘든 중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장군의 노예로 그렇게 팔려갔죠. 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가 그 노동 착취 당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남자 여자 상관없이 어린아이들이 성착취 당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장군의 부인이 매일 요셉을 이렇게 유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11절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집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성경 기자가 이스라엘의 범죄를 고발할 때 관용구처럼 늘 썼던 말들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목전이란 게 무슨 말입니까? 눈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증인만 없으면 완벽한 범죄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눈 감고 귀 닫으면 이거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의 귀를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누구도 찾을 수 없고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세상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요셉은 신음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요셉 또한 감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3절에 말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주변 사람들이 요셉의 모습을 잘 살펴봤습니다.
요셉을 보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눈으로 보았다 이 정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들 모두가 요셉에게 신적인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 알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보디발은 오랫동안 요셉의 이런 모습, 아마 오랫동안 요셉이 어떠했는지 잘 지켜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정권을 다 맡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감옥에서 정권의 실세인 두 명의 국사범들을 만나죠. 떡 맡은 사람, 그리고 술 맡은 사람. 이 사람들과 요셉이 같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같이 똑같이 수의를 입고 있지만 반상이 분명한 그런 세상입니다. 노예랑 정치범이 어떻게 같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말 한마디 이렇게 붙였다가는 야, 네가 노예 주제에 어디 감히? 네가 하나님 백성이라며. 여호와의 백성이 어떻게 성폭행범이야. 말 한마디 잘못 붙였다가는 본전도 못 찾을 겁니다. 그렇지만 요셉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비록 수의를 입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40장 말씀에 말하죠. 해석은 여호와께 있지 아니하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파라오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하지요. 당시 파라오는 주변국을 통치하는 그런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신하들조차 이 파라오를 아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화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멀찍이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죠. 어떻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묻는 말 외에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파라오 앞에서 자기 할 말 다 하지요. 41장 25절에 보면 임금님께서 장차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결국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에 따라서는 역모를 꾀하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파라오는 큰 집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큰 집이 있어요. 모든 백성들은 이 파라오의 그늘 아래 다 있는 거예요. 이 그늘 밖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파라오의 권위 위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라오에게 행하실 일들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파라오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파라오 자체가 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파라오조차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보았다 그렇게 말을 하죠. PPT 나오나요?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와요? 제가 읽을게요. 4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외에 누구를 볼 수 있겠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면서 시작.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결국 요셉은 파라오의 신임을 얻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의 신앙 남달랐습니다. 남다른 정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요. 51절, 52절에도 보면 나오는데요. 아들 둘을 낳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고통의 세월, 그 모든 고통의 세월을 다 잊게 하셨다. 에브라임, 자신을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요셉을 극단적인 고통 속에서 건져주신 분이 누굴까요? 요셉을 구원해 주신 분 누굴까요? 하나님입니까? 요셉을 구원해서 총리로 만드신 분 누굴까요? 하나님입니까? 파라오죠. 바로가 요셉을 구원했죠.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만들었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셨다. 지난 모든 일들 다 잊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잊을 수 있습니까? 형들이 자신을 인신매매 팔았는데, 인신매매 했는데 여러분 이거 잊을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번성한 것이 파라오가 나를 이렇게 번성하게 했는데 요셉은 이것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살에 팔려갔지요. 총리가 되었을 때가 30살입니다. 1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정말 지옥 같은 고통의 시간 보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그의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 더 꼬이기만 했고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기에 어려웠습니다. 자기 인생이지만 스스로 결정하거나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숨 쉬는 것조차도 스스로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요셉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 할 수 있는 것 단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금니 꽉 물고 악만 남을 법하지만, 아니면 이제 자신의 인생의 삶을 그냥 놓아버리고 싶긴 하겠지만 그는 하나님 놓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이 오늘 이 모습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해 주셨다, 제가 차마 이 말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겪고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말 하기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통, 그의 아픔, 우리가 어떻게 감히 공감하며 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요셉을 붙들고 계셨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일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9장에만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을 위하여라는 말이 여러분 39장에만 5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형통하게 하셨다, 함께와 형통하는 말이 계속해서 붙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성경 기자가 요셉의 삶을 응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셨다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참 성경에 보면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이 고통 당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5번 나옵니다.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그 말이 아니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가장 힘든 시간,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 시간, 절체절명의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상하고 기대합니다. 고난을 딛고 일어선 인간 승리, 노예 청년이 총리가 되었다, 여러분 인생의 역경을 이겨내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흥분하고 또 드라마틱한 그 간증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노예 청년이 총리가 된 거 말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거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물설고 낯선 이역만리 감옥에 있는 요셉의 신음소리, 요셉의 부르짖는 소리, 그 소리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런 말씀, 요셉의 이러한 삶들, 여러분 위로하기라도 한 것처럼, 요셉을 붙들어주는 것처럼 다윗의 고백들, 이 고백들이 너무나도 요셉과 잘 어울립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인데요, 우리 PPT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요셉에다가 붙여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요셉의 고백이라고 말하더라도 여러분 어색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곳에서 주님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죽음의 그림자가 깊이 들이운 인생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신뢰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맷집이 있었기 때문에 훗날 자신을 인신매매했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 앞에서 이런 말씀 한 적이 있지요. 5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선하게 바꾸셨다. 선하게 바꾸셨다. 영어 성경에서는 the bes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좋은 길, the best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내 걸음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다 고백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꽃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더 베스트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전투에선 졌지만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말이 있죠. 인생의 작은 걸음들, 그 전투에서 넘어지고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인생의 큰 그림은 하나님께서 그리는 것입니다. 아까 불렀던 우리 찬양,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오늘의 어려움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신불신을 떠나서 누구나 다 똑같이 어렵고 힘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비 맞을 때,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이 비 맞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파할 때 믿는 사람들 똑같이 눈물 흘립니다. 인생의 형통, 무엇을 하든지 다 잘 되는 것, 그거 아닙니다. 인생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더 베스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꿈꾸는 인생의 석세스, 형통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가장 깊은 곳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해와 누명 때문에 억울함이 가시지 않습니까?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 없습니까? 생명줄, 그 생명줄, 그게 끊어진 것처럼 절망하고 배신당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까? 어이가 없고 너무나도 낙심해서 절망스럽겠지만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되뇌이면서 마음으로 이 말씀 새기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고통 속에서 힘겨워하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바꾸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님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긍휼히 여주시며 주님 인도해 주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가장 깊은 곳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늘 가운데서 하나님 누구도 알지 못하고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부르짖는 하나님 우리 교우들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삶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우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나니 주님 긍휼히 여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주님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삶을 주님 긍휼히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소원들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누가 알겠습니까? 누구한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그 어둠의 골짜기 가운데서 하나님 붙들었던 하나님 요셉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소망하는 우리 교우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질병들, 소원들, 또 부르짖고 있는 것들, 하나님 이런저런 어려움들 주님 손 앞에 부르짖으며 간절히 소망하옵나니 주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주님께 맡기며 소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외치고 있는 하나님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